할렐루야! 2021년 신년 부흥성에 이제 셋째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또 오늘 새벽에도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셋째 날 성회를 위해서 이광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의 창조주이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택하신 선민들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 드리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신년 부흥의 3일째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험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무기력한 믿음뿐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지한 저희는 알 수 없으나 깨닫는 영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당을 떠나 세상 속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셔서 각 처소가 예배당이 되게 하셨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려는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도가 있는 구별된 그 자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맘 다해 온몸 다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저희들의 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지식 가지고 나만의 믿음의 잣대로 판단하고 성전이 놀이터가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아가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에 주저하였고 구원 못하고 외면했던 이웃들로 하여금 비난당하는 수모를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들려지는 신년 부흥 예배 가운데 태어나시는 사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 새로운 길로 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년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간구합니다. 성전에서 이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춥고 고독한 어려운 이웃이 힘들어하는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오갑을 깨는 믿음 주셔서 성전에서 삶에 마음껏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이사야서 59장 1040쪽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 올립니다.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셋째 날 저녁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또 찬양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해에 부흥 어게인 네 번째 기관 찬양제 때 또 귀한 찬송으로 은혜를 끼쳤던 구여존도의 찬양을 함께 나누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찬송 가운데서 예배하고 노래하고 또 교제하고 이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주일 오후로부터 시작해서 어제 저녁 그리고 새벽에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자. 영과 진리의 예배하는 교회, 예배 성공자가 곧 삶의 성공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예배 태도를 함께 보면서 세리가 응답받고 돌아갔다. 응답받는 예배자는 즉 겸손과 죄의 고함이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요,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선별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서고 그리고 세상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이것이 균형 있는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냐? 이런 경우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요, 예배에 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관계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요식 행사고 형식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관계, 이 관계가 좋아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그 복을 베풀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저녁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른바 수직관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일 끝 시간에는 수평의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예배에 있어서는요, 결국 인격적인 만남이요 영의 소통이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좀 말이 역설적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뭐냐 하면 죄와 함께 거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은 밝음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과 그 소통을 복받는 소통이라면 우리가 죄를 지닌 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인은 죄입니다. 신앙생활이 관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귀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께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펄쩍 뛰실 분들이 많이 계시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무슨
폭력, 강도, 속임수 이런 것들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이 높으신데 여러분들이 무슨 사회적인 범법을 행하였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차원이 여전히 사회가 규정하는 규범 안에서 생각하기에 마련이라는 겁니다. 조금 그것보다 좀 고매한 분들은 도덕적인 부분까지 나아가겠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의 범위, 즉 하나님과 내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범위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도덕적인 혹은 법률적인 범위를 크게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죄가 뭔지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채로 그대로 다가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고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알아야죠. 알아야 깨달아지고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예배에 부어주시는 그 소통과 놀라운 축복을 막고 있는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라는 것에 관해서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덕적인 법률적인 범위를 뛰어넘는 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낼 때는 반드시 그 답을 성경을 기준으로 찾아내야 하겠지요. 첫 번째, 저는요, 이 죄라고 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다. 히브리어로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 하마르티아.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의 단어는 이 활을 쏘거나 뭐 이런 관역을 향해서 무엇을 쏠 때 그 관역의 정중앙에 탁 들어가는 것.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빗나갔을 때 이것을 하마르티아, 빗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빗나갔다는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답은 이것인데 그 답을 벗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자, 이 한문에 보면 대단히 그 한문이 그 상형 문자로서 굉장히 예전부터의 사람들의 생활관과 심지어는 신앙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 할 때 하는 죄제자가 그물 망자가 위에 있고 안일 비자가 아래로 받쳐진 그런 한문이잖아요.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물망자와 안일비자, 특별히 또 이 안일비자는요, 새가 날아가는 날개를 표현했다 했는데 이 날개를 그려놓은 것인데 한쪽 날개, 다른 쪽 날개, 다른 쪽 날개가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으로 나란히 돼야 이 새가 안전하게 날아가는데 삐뚤어 어긋나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안일비자가 잘못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물망은 무엇이냐? 어떤 고운 모래를 걸을 때나 이 그물망을 쳐서 채를 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삶 속에서 아닌 것은 걸러지고, 그물에 걸러지고 그물을 채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고운 것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것은 옳은 것인데 그물에 걸려지는 게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문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굉장히 오묘합니다. 성경의 원어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다라고 말씀했다면, 또 한자어에서는 바른 것들은 옳게 통과해내지만 빗나간 어긋난 것들은 걸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옳지 못한 것들을 걸러내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지식이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내는 죄, 폭력, 절도, 거짓말, 살인, 강도, 사실 이런 것들이 무서운 죄지요. 사실 그런데요, 이 죄는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결론적인 쓴 열매이지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할,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범위는 그것보다 매우 더 방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 예배를 방해하고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그 골짜기, 그 죄가 무엇일까? 이제 성경을 찾아서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거든요. 자, 요한 1서 3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죄는 무엇이다 이런 명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4절에는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여기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로 가보면은 불법을 아노미아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노미아라는 말은 규칙, 법이라는 말이고요. 아라는 것은 전치사 no, not,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노미아 이렇게 딱 붙여서 말하면 법이 아니다 이런 말이지요. 우리나라 성경에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성경 원어에서 법이 아니다, 법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면 무법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시요, 죄를 짓는 자마다 무법자이다, 죄는 무법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것이 죄인데, 첫 번째 요한 3서 4장에는 죄는 불법이요, 죄는 무법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도 말해두고 삶의 규칙이라고 말씀해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에 가보면 십계명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거라, 이렇게 하거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귀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좋으신 것도 좋으신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를 피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법률이라고 해서 십계명 혹은 이 세상에도 헌법, 규칙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죄는 불법이니라, 죄는 무법이니라, 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무법자 이렇게 말해보고 나니까 예전에 우리 한참 제가 어릴 적에도 좋아했던 서부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서부 영화, 석양의 무법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미국 아메리카 개척 시대의 총잡이들의 시대의 그 영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무법자들이 석양에 바람이 막 휘날리면 총잡이 둘이서 탁 만나가지고 총을 뽑아라 그리고 따다당 총을 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범법을 행하는 무법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서부 시대 때 정말 법이 없었을까요? 은행을 털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살해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혀 법의 조촉을 받지 않나요? 아니에요. 법은 있었어요. 서부 시대도 분명히 법은 있었어요. 그러나 무법자라는 말은 그 법을 인정치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즉 뭐냐 하면 세상 법은 필요 없어, 내가 법이야. 혹시 이런 대사가 여러분 익숙치 않습니까? 우리의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법률이 이 성경에 다 있는데, 모세오경을 통해 율법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법도를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딴 거 나하고 상관없어, 나하고는 무관해, 그게 죄라고요. 그게 무법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견고히 서 있는데 하나님은 인정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신데 그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극구 법을 무시하고 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녀가 구별됐다 그랬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옷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거예요.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다원주의라고 하죠. 다원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는 극구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법이요, 내가 사랑하는 게 곧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 부부로 맞아도 그건 내가 좋은 일이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법이요, 이게 죄라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어기며 산다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도는 무시하고 내가 주인되어 내가 곧 법이요, 이 무법자의 삶을 살아간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법의 결론으로 인해서 살인, 강도, 범죄, 거짓말이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 무법의 결과에만 집중하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를 내 멋대로 왜곡하고 무시하고 내가 법이 되는지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관하여서 너무 내 위주로 내 멋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겨 나갈 때도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인간의 편리에 따라 예배가 막 변형되고 왜곡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즐기는 일에 자꾸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예배. 바리새인의 예배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는 예배, 그런 예배가 곧 무법자요 범법이라는 얘기죠.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의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고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깨어졌습니다. 공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분명히 맞죠. 우리의 호흡, 생명, 심장이 뛰고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단절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인색하시거나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예요.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극고 고집스럽게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사실은 이제 아가씨를 사귀었을 때예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그 아가씨는 지금 저와 사는 귀한 제 처와는 다른 그 학교 학생 때 조화라 지내던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자매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고집을 부리죠. 나는 이 자매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말을 듣지 않는 아들에게 시도하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였느냐 하면 용돈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부모님에게 당신은 아직 경제력이 없으니까 모든 경제는 부모에게 의존하며 사는 아들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아들에게는 더 이상 그 용돈을 줄 수가 없다. 이게 우리 어머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님이 인색하셨어요? 아니, 어머님이 궁핍해서요? 용돈 줄 능력이 없어서? 아니, 그보다 더 우선되는 건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아들에게 용돈을 줘봐야 또 그 용돈 들고 싫어하는 짓 하고 다닐 거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끊겠다는 말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같은 마음, 그 이상 되시는 아가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내가 무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지는 이 삶을 보시면서 공급했다간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막고 계신 거죠.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다시 분별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내가 법이 되어져서 내가 법의 주인이 되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크고 작은 문제이나, 아니 세상에서 무슨 법을 어겨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죄가 아니지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법과 규칙과 바래심을 어기고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무슨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무법, 불법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가만히 겸손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의 죄가 되겠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자, 또 말씀을 제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오니까 여러분 함께 눈으로 읽어주세요. 4장 17절부터 좀 앞에 절부터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죄에 관한 명제입니다. 첫 번째는 죄는 무법이요, 불법을 행하는 건, 내가 주인 되는 게, 죄를 없이 하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을 알고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행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앞에 부분을 쭉 읽었는데 15절, 16절 이렇게 읽었을 때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야, 신난다. 내 영혼아,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한번 마음껏 살아보자. 자기의 인생에 관해서 아주 스스로 자신하면서 그리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단 한순간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우리는 참으로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총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나이 또래, 제가 50대 중반인데도 벌써 제 지인들 중에 세상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정력적인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잠자고 못 일어났다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야, 인생이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염세적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조물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들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것처럼 살고 있어요. 좋게 말하면 열심히 사는 겁니다. 잘해보자고.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에 관해서 야, 망했다, 이제는 끝장났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적어도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 80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 함부로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지금 벌어진 상황에 관해 망했다, 흥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해봐야 내 능력만큼 삽니다. 내 주먹의 힘만큼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이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장사 지내고 이제는 오로지 주님 손에 사로잡혀 주인의 종으로서 운명이 맡겨진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운명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처럼 좋아 지내면 야, 이렇게 되면 내가 장사를 다 많이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될 거야, 왜 이렇게 말하며 또 반대인 경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야, 망했다, 끝장났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네 인생 네가 책임질 것처럼 생각하며 사느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인데 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래요. 아니, 내일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일이라고 하는 건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이라는 건 미래, 그 미래가 염려할 것이에요. 하루하루 우리는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내 함부로 염려하거나 자만할 수 없습니다. 왜? 주인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종 이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죄라고요. 우리가 이걸 종종 알아요. 그런데도 종종 방금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처럼 허탄한 자랑을 한대요. 허탄한 자랑. 그리고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행치 않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죄가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역에 지배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지 못하도록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날마다 궁핍하게 살죠. 제가 어머님 말씀을 거역했더니 용돈이 끊어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날마다 풍성과 기도 응답과 축복의 삶을 살고요. 똑같이 예수는 믿은 것 같은데 항상 염려하고 항상 궁핍하고 항상 전전긍긍 일비일희해요. 좋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교만하고 나쁠 때는 나락에 떨어져서 곧 죽을 것 같이 엄살을 부리고, 이게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이게 그 죄의 결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할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어려운 일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더욱더 순결하게 만드신 하나님 계획이 아니시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창세전부터 나를 주목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 세우시고 아들을 희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지 않으실 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니까 이것이 뭐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요 무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기준 삼아서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는 거고,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면 내 인생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 이것이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하는 두 번째 우리가 저지를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살인, 강도, 폭력 이게 죄의 결론적인 것이지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내가 무법자가 되어 주인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죄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내 인생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전전긍긍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죄를 잘 분별해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 정말 깨달아지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는 사실, 이 죄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응답받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심각하게 우리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죄는 악한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 임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임금이요, 전쟁을 치르고 전리품이 생기고, 그런데 자기 멋대로 예배를 뚝딱뚝딱 해치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발걸음이 늦게 되자 자기가 급하여져서 그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예배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기분을 세워주는 그런 예배로 변질되어 자기가 뚝딱뚝딱 아무렇게 예배를 해치웁니다. 나중에는요, 전쟁에 크게 승리하게 될 때 전리품을 다 감추어다가 하나님은 일절 취하지 말고 멸절하라 하셨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키게 되니까 이거요,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요, 제물로 바치려고요.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악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이 주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거구나. 주의 청종이라는 말이 잘 듣는 거지요. 여러분, 잘 듣는 거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귀에는 우리가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엄마와 딸이 막 다투고 있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러자 딸이 말합니다. 엄마 나 지금 듣고 있거든. 아니 네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한테 대들어? 그랬더니 엄마 그럼 눈이 동그랗지 네모네? 여러분 웃자고 드리는 말이지만요, 여러분 이런 대화 속에 뭡니까 도대체? 어머니는 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라. 딸은 나 지금 듣고 있거든. 지금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죠? 어머니가 말하는 것은 내 뜻을 따라달라는 거죠. 그러나 딸은 나 귓속에서 지금 엄마 목소리 듣고 있거든. 이 말은 들리는 거지 듣는 게 아니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임금에게 말하고 주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소리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순종치 아니하는 게 죄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 너를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순종하는 자에게 복 부어주시려고 아예 준비 태세가 되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궁핍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늘의 창고에 당신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복의 복을 잔뜩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복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아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러면 그 세 번째 죄는 뭡니까? 주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아예 순종은 떠나서 듣지를 않아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바쁘게 돌아다니고 세상의 여러 가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세상 음악,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귀가 가득했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데 그냥 꾸벅꾸벅 졸아요. 무엇을 들었는지 하나도 귀에 남는 것이 없어요. 들리는 게 없으니까 순종할 것도 없죠. 이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예배는 공허한 예배가 되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주님의 그 무한하신 축복을 어떤 그 훌륭하신 성도님처럼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혹시 나는 주의 음성에 게으르고 주님의 음성을 청종치 않고 불순종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죄가요, 살인, 강도, 거짓말, 이런 대단한 무서운 범법이 그런 것으로에 대한 죄의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는 정말 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죄악이다. 성경에서 많은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지만 끝으로 네 번째 명제, 죄에 대한 명제가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번째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건 죄니라. 죄라는 것이요,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이 부흥회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드는 분은 저는 없으리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이제 인침을 받아서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라고 말한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닫고 또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든 옳고 그른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데,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훌륭하신 상담자, 지도자,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작고 큰 차이이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얘야, 시간이 다 됐다. 이제 부흥회가 시작됐으니 빨리 자리 잡고 말씀 들으라. 얘야, 이제 너 감사한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얘야, 불쌍한 이웃이 보이지 않니? 저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니? 섬기고 봉사하거라. 자, 이렇게 때를 따라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귀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무서운 말로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거절하는 것, 성령을 거절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성령 모독죄, 거절죄는 용서치 아니하신다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성령 모독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자, 사람끼리 벌어지는 죄가 용서받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심지어는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기 싫어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 안 받아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석으니까,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그것은 기회가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예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무서운 말입니다.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 이거 용서함이 없어요. 놀랍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무슨 죄를 용서하지 못하신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 얻어 성령이 나를 향해 장악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거 거절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지옥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거절하면 이미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날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하니까 결국은 지옥의 나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구원하시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 성령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죠.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요,
이 목사가 자꾸 잔소리를 해서 여러분 열심히 시간 좀 지키시고 뜨겁게 봉사하시고 말씀 좀 보시고 이렇게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생애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이 비대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조금 나태해져 버리면요, 이 신앙생활, 불 꺼진 신앙생활 되면요, 이거 정말 우리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애써서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과 만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부흥성회에 무려 지금 이게 조회수가요 450명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이 부흥성회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계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간 임재규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계시고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요.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받지 못할 때 행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같이 귀하고 좋으신 분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시겠습니까? 많은 성경의 말씀을 놓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법됐던 무법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죄,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조금 좋았다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러고 살진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진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게으르진 않았나? 끝으로 네 번째, 믿음으로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내게 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극을 하시는데 그 성령을 향해 그 귀를 닫고 내 멋대로 불순종하며 살진 않았나? 이러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죄와 멀리해야 진정 온전한 하나님 예배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죄인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함으로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성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용서함 받아서 올 한 해는 정말 나와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죄들, 하나님과 갈라놓았던 그 죄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민망하셔서 보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돼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맑은 얼굴로 우리를 향하여 드사 복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송을 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274장이에요.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나간 시간 동안 내가 잘못한 것들 기억나거든. 내가 죄인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법됐다고 하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했다면, 성령을 거절하거나 성령의 음성을 긋고 귀를 막았다면 이 시간 이 찬송 부르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부르짖어 용서함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죄가 해결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나 행한 것 죄뿐
뿐이니 주 예수께 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 정결한 마음 그 속에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 우리 한 번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전에 나아가기에 힘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민망히 보셨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고 내가 내 안에 법을 만들어 내가 주인 되었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날마다 알고 또한 성령을 통해 조명을 받지만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지난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 번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롭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아버지 앞에 거칠 것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의로운 자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성회를 주님께서 계획하여 주셨고 3일 저녁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의 농산교회 성도들이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하였으나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져서 주님의 귀하신 예배자의 삶을 진정과 영으로 드려드리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막힌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광선을 베푸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 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하오니 올 한 해가 주님 말씀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 복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전에 귀한 집회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간절한 예물, 정성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부흥성에 드려진 예물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늘 문을 여사 응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일째 저녁 신년 부흥성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흥성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흥성회 시간마다 귀한 예물을 올리신 귀한 손길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직접 예배당에 찾아와 직접 예물을 드리지 못해도 우리 교회의 헌금 구자에 부흥성회 특별 예물로 이름 넣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네 번째 날 수요일 새벽과 또 저녁 집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 관해 죄의 문제를 말씀드렸다면 내일은 온전한 예배자가 먼저 해야 할 것, 수평의 관계, 사랑과 사랑 간의 관계를 온전히 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귀한 부흥성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변함없이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지금 준비되어진 일들 있는데 신앙생활 필요한 신년도 달력, 말씀 카드, 한 해 헌금 봉투들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가정 예배서가 나갔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나누어 드리는 예배서를 놓고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꼭 드려 주십시오. 교회 홈페이지에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돼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유튜브에 가시면 내일 수요일부로 해서 그 유튜브에 직접 제가 인도하는 가정 예배 동영상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가정 예배 동영상 틀어놓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1년치 책자도 마련되어 있는데 책을 구입하셔서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죠. 제가 축복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희게 하시기 위해 산재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죄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칠 것을 두었던 우리의 죄를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고 참된 거룩한 의로운 자로서의 예배자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셋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처음부터